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그 정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닮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속된 마음 깨끗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선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가슴 속에 새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느덧 로마서가 거의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해 드렸느냐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느끼고 계신지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끝나지만 16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상의 가르침과 교훈은 15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15장의 이 성도들을 향한 최종 결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우리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강한 자. 그래서 강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파워죠, 파워. 이게 강함이고, 또 강한 자라는 표현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함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파워를 행사하는 방식하고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바로 이 파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정반대인 걸 아시나요?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워, 권력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파워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라라는 이 가르침이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이상했는지,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 그 니체가 기독교를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는 약자의 철학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철학으로 이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파워를 가진 자가 그걸 행사하지 안 하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권력자가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니체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 33페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 요 쉽게 바꾸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 대인들이, 이게 큰 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자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반대자들이 있을 때 권력으로 내리누릅니다. 이게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겨라. 이게 사람의 눈에는 가장 약한 자가 되라라는 뜻으로 보이죠. 오해하셨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강함이 작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왜 낮아지라 하느냐? 그래야 낮은 자,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독교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한마디로 보면 세상은 권력을 쥐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행사합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함 권력의 행사 방식은 이타적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 왜 그래요?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삼아줄게. 됐지 않냐? 뭘 더 바라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무슨 파워가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것들은 이제
네가 얻지 못했던 그 권력, 지위, 생명, 그걸 아직 못 가진 애들이 있지 않냐. 그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은요, 여기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안 돼 있고 앞에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라는 거는 1인칭 복수죠. 이 단어를 쓸 때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한 자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강한 자가 됐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기적인 파워 행사에만 우리도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강한 자가 되는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 298페이지 펴보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신약 성경을 웬만큼 읽으셨던 분들은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 열려진 하늘의 비밀 계시는 3층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해요. 3층천, 제3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거기서 말하지 말도록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뿐입니다. 이런 모든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큽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돼서 사도 바울의 육체 속에 있는 어떤 병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약점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육체적인 병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3번을 간구했다라는 얘기는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죠? 9절 내게 이르시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자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쉽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게 완전한 거냐? 오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요.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어떻다? 약한 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꾸 내 안에 뭐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부터 시작하고 로마서 8장에서 내리는 결론이 그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죄로 물들었던 이기적 속성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가 생겼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새 생명을 잉태한 새 사람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과거의 죄성에 물든 본성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속에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받아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속에 거듭난 새 생명이 과거부터 나를 지배했던 본질적 나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이기적이고 한 그 나, 이 나와의 영역 다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건 점점 작아져요. 예? 마음이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마음의 영역이 있을 때 새 사람, 새 능력, 새 생명을 가진 이 존재가 점점 커지면 과거의 나를 지배하던 이기적인 속성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옛 자아라고 해요. 이건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옛 자아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질수록 새 사람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고 이 약함이 최소화가 됐을 때, 옛 자아가 작아지는 게 최소화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하게 내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이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작용하고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죠. 이거 거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잘못 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비근한 예로 물과 같다 그래요. 물과 같다. 물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적이 없잖냐.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 안에 푹 젖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은혜 속에 들어가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강이 굽이쳐 흘러가는데 옆에 있는 바위 덩어리 하나가 나는 홀로 고고히 높아지리라 하고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점점 커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집에서 되씹고 되씹으시바. 사도 바울에게 줬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 자체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주님, 복음 전하려면 이거 방해가 되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비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신앙의 힘은 내가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고 여기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꾸 강가에 바위처럼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같이 안 해요. 결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도 바울이 계셨던 이 은혜를 꼭 keep in mind 하십시오.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커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속에 작동하는 원리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담당하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바스타조라고 불리는 이 단어인데 뜻은 뭐냐? 짐을 운반하답니다. 그냥. 영어로 캐리예요. 캐리.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짐 운반하는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죠. 그게 그 뜻이에요. 운반자예요. 운반 도구. 캐리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뜻이 의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의역된 거예요. 그런데 원본대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이다? 짐을 운반하다라는 단어더라.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이 뜻은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 자신이 운반해야 하는 짐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얘기예요. 캐리하는 걸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바지만 훈련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행군이 있습니다. 행군. 완전군장이라고 그래서 전쟁 시에 필요한 물자를 자기 등에 다 꾸려가지고 짊어져요. 한 20kg 정도 되고 소총을 딱 수대를 하고 걷습니다. 100km를 걷고 200km를 걸어요. 처음에 힘이 있던 이 사람들도 가다가 픽픽 쓰러집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목적지까지 이 부대 전체가 가야 되는데 어떤 약한 자가 맨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면 내가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은 아직 체력이 있다, 끄떡없다 하고 혼자서 앞서서 쭉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이 남아요. 근데 이 사람은 쓰러진 동료를 딱 보더니 그냥 놔두면 이 사람 낙오하거든요. 벌써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어깨에서 풀러낸 군장을 자기가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가자. 끝까지.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보시기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강한 척하는 거예요. 응? 교만한 겁니다. 혼자 갑니까, 천국을? 목적지가 있잖아요. 군대가 가는 목적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다른 병사의 짐을 자기가 캐리할 짐으로 짊어졌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료가 힘들어할 때 그가 벗어놓은 짐을 대신 지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이 1절 제일 끝에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강한 자의 행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강함의 작용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진정한 강함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1절만 해도 가슴이 꽉 차지 않습니까? 와,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다. 2절로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2절도 마찬가지.
전반부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되라고 안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라. 이웃, 옆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방향성인데 잘못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주는 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 기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식이 당장 필요한 걸 돈 주고 사주는 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자식 망쳐요. 방향성을 잃은 사랑은 교육이 아니라 망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방향성 나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사람 필요한 거 다 갖다 줘라가 아니에요. 어느 방식으로 가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게 누구를 향하여 가란 뜻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라. 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 세우라라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함께 설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선을 향하라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선하다라는 분은 그런 표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2절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 각 사람, 강한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한 자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되 방법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써라. 그 사람 필요한 거 다 사줘라. 그게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잠깐 갔다 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 가장 강한 자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선택의 기로에 있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방향성을 꼭 기억하고 성도들의 약점과 피곤함을 채우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3절에서는 우리가 왜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방향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3절을 꺼내냐면 예수님이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3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거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라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42절 한번 확인해 들어갑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그 출처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54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있는 영광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자, 여기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가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이거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자, 어느 때 가끔 그래요? always,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입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로마서 5장 3절,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그건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분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서 살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죠? 3절의 하반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고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을 하다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칭찬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3절의 뒤쪽 부분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예언하는 시편이 시편 69편이에요. 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생을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비방과 칭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과 비방을 받든 칭찬을 받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상태까지 갔더라.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34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전해드린 때가 한참 돼서 기억 안 나시죠?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죠? 왜 이렇게 논란이 됐어요? 28절부터 다시 가보세요. 아까 9절이었죠. 29절부터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만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29절이 30절이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거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1절로 갑니다.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것을 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 말을 신뢰하는 단계에 가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러 왔어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속을 아세요? 몰라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예수께서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구원이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야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단계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끌고 들어가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단계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던 예수라는 이 분도 믿고 하는데 다 된 걸로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가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직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 그래서 내 말 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딱 선포하자 이 싹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졌나 보세요. 30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밑에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뒤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가 자유함을 못 얻을 거야. 지금은 자유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는 혈족적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 뒤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자유를 당신이 준다고 그래? 해서 뿔이 난 겁니다. 우리 종 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찔러요.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혈족적 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가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여기 복음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도 받아들이고 요 단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멘. 절대 못 받는 겁니다. 거긴 지식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단계 끌고 갑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혈족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를 섬긴 적이 없다. 근데 왜 나보고 종이라고 하냐? 예수님은 뭐를 지적해요? 죄 짓지 않냐? 그럼 너 죄의 종이야. 해방된 적 없지?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게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즉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그곳, 거기에는 못 들어간다. 종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는 성자 하나님은 계속 영원히 같이 사실 뿐이에요. 자기 지위를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지내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11조 해라 다 따라 했거든. 음식 가려 먹으라, 다 했거든.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속에 가기 전에는 아버지께 못 가는 거야. 너희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종이야. 이랬더니 이게 척천병력이죠.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 유대인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했더니 37절까지 가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핵심적 지적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마음에서 튕겨내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없으므로 어떻게 하고자 한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5장 본문 3절의 후반절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함과 같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지금 여기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하러 내가 왔어 라는 말만 들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받았어요. 믿었다고. 예수께서 한 단계 더 끌고 가야 되겠거든.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네 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왜 우리가 종이라고 그래? 우리 자유한데.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족적 자유를 누리는 거고 너희는 죄를 짓잖냐? 그럼 죄의 종이지. 그 생각을 해봐라. 죄의 종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냐? 거긴 아들만 있는 거야. 아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만 같이 사시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같이 거합니까? 아들의 생명에 연합이 되면 아들이 갈 때 우리도 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죄의 종으로 그냥 죽다가 가는 거야.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딱 설명했을 때 죽이려 들죠. 그래서 보십시오. 42절, 43절 갑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한 톨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유대교도 실패하고 이슬람도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조상신을 알라라고 표현한 거죠. 이슬람에서. 유대교에서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 믿잖아요. 그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해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적하는 너 죄 있으면 나한테 못 와 라는 말을 비방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오십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공동 구원자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지만 신부라는 사제,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프리스트가 제사장이에요. 그걸 신약시대에도 세워놓고 그 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나의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있다. 이 이야기를 믿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나마 얼마 전에 요번에 몇 달 전에 새로 교황이 되신 네오 14세 있죠. 그분 이름이 네오 14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돌아가시고 후임을 이었던 네오 14세가 지난달인가 교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고 부르지 마라.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평신도들은. 자기들이 어느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가려진 세계에서 사는지를 몰라요. 큰일이죠. 자,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4절이 말씀하시는 바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구약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들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고 폐기처분되거나 옆으로 치워놓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구약성경 안에는 신약의 빛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을 딱 벗기는 순간 구약을 감싸고 있던 수건을 딱 벗기는 순간 신약의 영광이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어떻게 해서 우리께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이 목적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어렵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을 그렇게 파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실제적 교훈으로 가슴속에 간직되기 위해서는, 다시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실제적 교훈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간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이 그 뜻이에요. 무슨 조건 통과해야 돼요? 인내로 훈련을 쌓고 결국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소망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체적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그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 필요 없어요.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체적 교훈이 되려면은 실제 삶 속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걸러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생명의 영역이 있고 과거의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내가 쫓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싸우게 놔뒀다가 아, 얘가 속되구나라는 사실을 실체적 경험을 통해서 인내로서 알아냅니다. 그럼 이걸 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쫓아가는 이 방향성이 확실해집니다. 그게 뭐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5장 가봅니다. 5장. 로마서 5장.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자, 이건 이미 칭의의 은혜가 통과된 사람이에요.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마음 속에서 평강이 유지되는 이 단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아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도 그 이후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풍부하게 영위해 나가는 화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싸움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2절부터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 단계에 가면 1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먹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더 앞서고 평강은 무슨 내일 해결할 일이 더 걱정이지. 그래서 3절 4절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왜 환난이 오면은 거부를 하지 않고 환난 그거 괜찮은 거야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왜 우리가 참아요? 참을성 기르는 연습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의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이유는요, 진통제 맞으면 끝날 그것을 억지로 참는 능력 기르는 거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과
뽑아내야 될 순수한 그것을 갈라내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금과 다른 게 섞여 있는 거를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로 녹여서 연단을 하면 불순물은 사라지고 금만 남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연단은 뒤에 무엇을 이루는 줄 압니까? 그럼 연단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태우는 겁니까? 세상에 속됨이 의미가 없구나. 이걸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커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시 가보세요.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어떻게 교훈을 받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실제 삶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인내가 연단을 낳기 때문에 속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소망만이 남아있게 되는, 이렇게 되고 인내로 또는 무엇으로? 성경의 안위로. 그래서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서 속된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소망으로 올라옵니다. 천국의 소망이 상상 속의 소망이 아니라 실제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물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 복음 전하다 보면 아니 지금 자꾸 무슨 천국 얘기하는데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가시라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천국 소망이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된 거예요? 실제 확실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봤냐고? 가보셨어요? 죽어보셨어? 제일 확실한 게 뭘까요? 세상 살아가다가 제일 확실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거 안 바뀌어요. 아멘. 다른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위로를 주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속됨이 이거 의미가 없구나, 부질없는 거구나 하고 버리고 태워내고 소망이 점점 커질 때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소망으로 갖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안심과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봅니다. 8장. 로마서 8장 갑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거다라는 그 소망이에요. 자, 여기 지금 24절부터 했는데 한 절 더 올라가 볼까요?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무엇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려고 부활시키나요?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24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이 말하면 또 꿈속을 헤매시네 저분 그러는데,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 부활체 있고 한꺼번에 300명에게 보여주시고 12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문 꼭꼭 닫고 있었어요. 노마금병이 찾아오면 안 될까 봐. 근데 그 안에 뿅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을 보는 줄 아는지라. 얘네들이 아직 잘 모르네. 일로 와, 한 사람. 여기 십자가 박혔던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로마 병정이 찔렀던 이 옆구리에도 손도 한번 넣어보고, 이제 알겠어? 그래도 이게 환영 아니야? 먹을 거 뭐 있냐? 생선 하나 갖다 줘. 옆에 잡으셨잖아. 유령 아니다, 얘들아. 부활체다. 어? 복음 얘기하다 보면은요, 바닥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믿고 나서는 어떻게 보여요? 안 믿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왜 이걸 안 믿지? 안 믿어지거든.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합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같이 증언합니다. 사실이야. 네가 부인하려고도 안 될 거다. 해볼래? 안 됩니다. 저는 부인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커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쓸데없는 소리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증언하잖아요. 진짜야. 믿어집니다. 부인하려고도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어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어디 얘기하다. 부활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24절 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친구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뭐를 소망이라고 합니까? 강남에 있는 그 프리미엄 아파트가 100억이라는데 그 한 2채만 갖자. 누구는 롤스로이스 한 대에 8억짜리 하는 승용차를 10대를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다 필요 없다. 한 대만 좀 타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누구는 정치 권력에 줄댔다가 국회의원 됐다더라.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앞에서는 판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더라. 장차관들 엄청 못하던데 나도 한번 권력 좀 갖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25절, 24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부활체를 입는 소망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여러분,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올 때에 걸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응? 몇 조를 모아놓은 사람도 단 한 푼도 가지고 천국엔 못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부르시면 갑니다. 물질 세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여기는 훈련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갈 곳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충분히 감내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이겨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24, 25절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바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건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꿈도 크네.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셔 그냥. 26절 이처럼 잘 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속에 성령에 함께하는 증언이 있어요. 거부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속에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요. 여기서 증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소망이 왜 진짜냐? 26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같이 증언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 왜 이 표현 쓰느냐? 몸을 가지고 3초문 공간에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해야 사니까 그 안에 섞여 살다 보면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직장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안타까워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뭘 간구해 주세요? 뭘 간구하실까요? 천국 소망이 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과 6절은 기도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거 누가 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시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냐. 그래서 곧바로 축복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위에 인내하고 안심하라.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소망 안에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풍파가 힘들더라도 여기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 우리가 뭘 잘못 생각했다. 다시 복음의 거룩함으로 내 영혼을 다시 채우리라 하고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성격 다르고 배경 다르고 연세 다르고 다 달라요. 추구하는 바 다르고 그래도 여기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하나로 합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그러죠. 아까 요한복음 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6절 끝이 헬라어 원문에 가면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돼 있죠.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쪽 번역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기도문입니다. 하려 하노라가 아니고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예요. 또 하여 주시기를 비노라.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이 주제가 같은 거예요. 5절도 끝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누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6절도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문입니다. 자, 여기 이 마음의 문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 선포가 되고 하더라도 내 속에 마음이 바뀌느냐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잘 들어도 결국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향하던 속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때라야 근원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본질적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때 가능하다. 그 완전한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줍니다. 여기서 삐끗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신다고. 되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안 구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창고에 꽉 차 있어요.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딱 하나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마음으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뒤에 7절이 있는 거예요. 7절 뭡니까? 이러므로 자 이런 기도를 했지 않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본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순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직접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어도 마땅한데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이 딱 우리 속에 잉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말이 뭐예요? 거듭난 성도도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바뀌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그 길을 간 게 아니다. 왜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빛이 사그러들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쫓아가 실제 은혜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순종입니다. 여기 7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이건 말로 하라. 실제로 수용하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짧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반대로 여쭐까? 그러면 약해 빠지고 싶으세요? 니체처럼 기독교는 약한 자의 철학이다.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 얘기입니다. 강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강함이냐야.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권력으로 짓누르는 게 세상 일이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함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러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강함은 어디다? 그 안전한 보호자의 보장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함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이에요? 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강하신 분이에요? 약하신 분이에요? 사람 눈에는 정말 약해 빠졌죠. 아무 반항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평소에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던 분이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걸 순종하시려고 순종의 본을 따라갔던 그리스도를 누가 높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높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들 말에 따르라. 그게 강한 거예요. 우주를 통해 가장 강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스트롱맨, 파워맨. 누가 가장 강합니까? 아시면서 답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요약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아서 경험을 쌓아서 점점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바벨탑 쌓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자아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강한 성령의 생명이 마음속을 채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길입니다. 8장 다시 가보시죠. 로마서 8장.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간의 제한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먼 미래를 한꺼번에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미리 아세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삼을 성도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형님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혈연관계에서 형님 아우 사이지. 여기서의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뜻이냐?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처럼 강함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가 가장 파워맨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제약과 공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제한됨,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영원한 소망, 진정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선함,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아있는 시간들
세상에서 걱정하는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길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영광 누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